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난 월요일 새벽에 터키의 동남부를 덮친 강도 7.8의 지진과 또 9시간 후에 일어난 강도 7.5의 지진, 그리고 여러 차례 여진으로 10개 도시에서 7,000개 이상의 건물이 무너지고 현재 3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고 2,300만 이상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1939년에 터키에 강진이 있어서 3만 3천 명 이상의 목숨을 잃은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인데 이번에 인명손실이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은 왜?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을 허락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하시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런 재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재난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60만이 넘는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의 죄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쓰러져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말년에 동시대 인물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남아서 자기의 지나온 그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대대에 오래전 조상의 조상적부터 대대손손 우리 인간의 거처,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와 생활의 터전이 되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정조부, 고조부,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족장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을 때부터,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수천 년 앞선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과 생활의 기반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떤 건물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초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존재와 삶의 근본 또는 기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심지어 그렇게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는 산이 생겨나기도 전에, 땅과 하늘과 이 온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신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 세계와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가진 가장 심각한 장애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때 바로가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강대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고 그 당시의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그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게 누구기에 감히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말하라 하느냐? 나는 그런 여호와 따위는 모르니까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라. 말이 좀 거칠지만 바로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가 그런 망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을 딛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기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런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의 바로뿐입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런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고 말했는데, 오늘날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로 그 무신론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런 교만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과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이 미국조차도 청교도적이고 성경적인 건국 가치를 버리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폐하고 전도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창조의 원리를 역행해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은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며 함께 고통하고 울며 최선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류가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시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재난은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존재와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서 있는 이 땅도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와 삶의 기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 재난이 우리 인류에게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3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을 때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마치 홍수가 나면 논과 밭과 곡식과 모든 것이 삽시간에 다 휩쓸려 떠내려가듯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순식간에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흙이라는 단어도 과분하다고 여겨서 티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흙먼지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흙먼지인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와 같은 사람은 969세로 살아서 거의 천수를 했다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같이 빨리 지나가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지 잠깐 낮잠을 자는 것 같고 아침에는 피어서 잘 자라다가 오후에는 뜨거운 사막의 햇살에 말라서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사라지는 들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모세는 40년 전에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그 동시대 인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 곁을 떠나서 광야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지진 중에 뉴스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한 장면은 무너져서 폐허가 된 돌더미 앞에서 벽돌 더미에 깔려서 한쪽 손만 내놓고 숨을 거둔 15살짜리 딸의 손을 잡고 넋이 나간 듯이 그것을 놓지 못하고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그 딸의 손을 잡고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안타깝게 잃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렇게 허망하고 덧없이 돌더미에 깔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매체는 어쩌면 이렇게 매몰된 사람들의 숫자가 10만을 넘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입니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전에 없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라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방에 실려서 덤프트럭으로 그렇게 구덩이에 넣어져서 불태워지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땅에 허무하게 매장되더니 미국에서는 또 여러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더니 이번에는 이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이미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고 말하더니 우리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덧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모든 존재와 미래는 한없이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지진으로만 목숨을 잃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내일 아침에 나는 반드시 일어나서 그 새 하루를 맞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존되어 있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내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인간이 흔히 하는 헛하는 자랑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는 다 유한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7절 후반에서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심에 대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주의 노, 주의 분내심, 주의 분노하는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마음의 죄악됨과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은밀한 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품상 우리의 죄악됨과 죄들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는 놀라고 소멸되고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자기 동족들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너희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던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집과 사람과 재산이 다 땅속에 빠져 들어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전염병이 터져서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탕한 후에 돌아와서 불신앙으로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모세는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자기들이 소멸되어 가면서도 그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모세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하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나 재앙을 허락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 사람들만 죄의 저주 가운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인 온 피조물이 다 죄의 저주 아래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런 엄청난 재난과 지진과 홍수와 해일과 가뭄과 여러 자연재해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그 강도가 점점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환경뿐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들도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만하고 교만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악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모든 것이 평안하고 삶이 형통하면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내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이 바로 그런 재난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그를 깨우치시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를 흔들어 깨우기 위한 풍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망한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극심한 우상숭배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불순종이 결국 망국과 포로 생활을 가져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70년 동안이나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지진이나 또는 앞으로 닥쳐올 어떤 기후변화나 어떤 벌써 몇 년 진행되어 온 이 코비드 팬데믹이나 앞으로 어떤 재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쳐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런 재난이 닥쳐올 때마다 혹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악을 아직도 고집스럽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개인적인 죄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류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의 뉴스를 보는 중에 어떤 한 남자가 무너져서 폐허가 된 건물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사진의 기사를 보았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외쳤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재난을 주십니까? 신이시여,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재난을 주십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심한 재난을 주시는가 하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악한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다 벌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이래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형벌과 심판을 보류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때문에 소멸해 가고 있고 죄 때문에 영적인 힘을 잃어가면서도 여전히 나의 불순종과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통과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곤고함을 경험하면서도 내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채로 차일피일 헌신을 미루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난과 재앙에는 많은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재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에 지진이 나고 나서 한 10시간 후쯤 지나서 구조된 한 신생아 아기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진 중에서도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고는 숨을 거두었는데 이 아기는 아직 탯줄을 달고 있는 채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그 집 안에서 아버지도 그리고 이 아기의 네 형제 자매들도 다 목숨을 잃었는데 이 아기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의 이름을 아야라고 지었는데 그 의미는 A sign from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엄마, 아빠, 네 형제 자매들이 다 죽었지만 지진의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기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생명의 표적,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메시지처럼 제게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수만 명이 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전능하신 터전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흔드심으로써 땅끝까지 이르러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재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 아니라 97%의 모슬림을 가진 터키와 시리아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사역의 기회가 주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